TV 먹방 프로그램에 나오는 배우들이 음식을 갖다 놓고 먹을 때 보면은 참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없던 식욕도 저절로 살아날 정도로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 음식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음식을 먹는다기보다 무엇을 해치우는 것 같은 식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이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음식 문화를 즐기기보다는 그냥 있는 것을 그냥 빨리 먹어 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민족의 조급함을 거기서 잠시나마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한 고급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귀족들만 모이는 명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특히 백인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아름다운 실내 장식과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음식을 여러 때와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음식을 정신없이 즐기는 사람 옆에 옆 테이블은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큰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면 그다지 옆 테이블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흑인 여성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손을 붙들고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리를 잡고 음식을 시킵니다. 음식 나오는 걸 가만히 보니까 스프 2개, 빵 2개, 우유 2잔, 주스 2잔 이렇게 나왔어요. 음식을 먹다가 남자아이가 짜증을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내 생일인데 왜 피자도 없고 생일 케이크도 없어요? 애가 짜증을 내요. 엄마가 쉬 하면서 남들이 들을까봐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 아마도 그 명품 식당에는 음식값이 상당히 비쌌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 생일을 맞이하니까 그 레스토랑 가고 싶었고 그래서 엄마가 최대한으로 준비하였던 게 아마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 생일인데 케이크도 하나 못 사주고 피자도 해주지 못하는 자괴감이 들었던 엄마는 화장실로 가서 눈물을 터뜨립니다. 왜 나는 애들 생일에 케이크도 못 사주고 피자도 못 사주는 이런 엄마냐.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옆 테이블에 지켜보고 있던 백작의 부인쯤 돼 보이는 귀족 풍미가 넘치는 여성이 쭉 지켜보다가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이 먹으려고 시켰던 피자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먹자고 하고 자기 아이들하고 그 집 아이들하고 나눠서 피자를 잘라서 먹었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우는 엄마에게로 이분이 갑니다. 그러면서 생일 케이크를 웨이터에게 준비를 해서 손에 들려주면서 $100 현금을 들은 봉투를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꼭 뒤에서 안아줘요. 엄마 힘을 내세요. 울지 말고 힘을 내세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아이의 나이 수대로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함께 한 가족처럼 어우러져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해줬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게 제가 들었던 내용이 떠올라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봤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눴던 대화 중에 참 인상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아무 사람에게도 관심을 받아보지 못한 뭇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무명입니다. 그리고 소자입니다. 이 네 부류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줬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뭇사람이 되지 않으면, 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무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소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첨단 과학시대, 자본주의는 사람의 가치 부여를 그 사람의 외구성으로 인해서 평가하려고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만큼 확대시킬 수 있는 돈이 있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만 가치 기준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중하다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모든 눈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거기에는 참된 낙원의 삶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다음으로 정치적 어떤 서열의 1, 2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영혼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세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35절에서 39절은 섬김의 도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40절에서 43절은 소자의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축제가 되고자 하는 무사람을 붙이려며 무사람은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자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겐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본서에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 어느 집에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뭔가를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노중에서부터 토론하고 있었던 것이 가버나움 집에까지 가서도 그 이야기 쟁론이 끊어지잖아요. 뭐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사건을 보니 그 근거가 될 만한 것은 변화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 야고보도 물론 갔고요.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 좌우에는 우측에 모세와 좌측에는 엘리야쯤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뭔가 수종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올게 왔구나. 나 이제는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으리라. 내가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살겠다. 내가 저기 내려가기보다 내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는데 내가 열중할 망정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모습을 받고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던 건가요? 제자들에게 불을 붙이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다.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평정을 하여 그동안 유다인들이 흘렸던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호령을 치면서 마치 로마인들이 유다인들에게 호령을 쳤던 그런 통쾌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오해가 그만 이런 불씨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착잡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되는 하늘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말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 다음으로 두 번째가 되고 싶으냐? 본세에서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사람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사람은 복음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무사람이야말로 그 영이 깨끗하여 하나님밖에 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을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잘못된 그릇된 축복관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가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으면 그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요? 베드로가 보여줬던 것처럼 제자들이 토론하면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거는 인간 대표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릇된 사고관 때문에 물질이 늦어지고 병해와 벼슬이 늦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벼슬을 주면 무사람의 억울함을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세워줘서
감동을 주는 일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제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물질을 가지면 너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뭔가를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사람의 끝으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내놓지 마라. 그리고 무사람, 내 눈바깥에 난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에게 섬겨주라.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겨주고 너희를 위하여 대속 죽음을 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성령의 가르침을 듣는데 귀가 약해 있어요. 쓸데없는 욕심만 커졌어요. 당나귀 귀처럼 열려진 귀는 이상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편견하지 않고 모든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시지 않았다면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안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를 뽑았다면 예루살렘 장안에서 쟁쟁한 귀족 풍미가 물씬 풍기는 준수한 인물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그런 고기잡이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들은 남한테 관심밖에 뭇사람이었어요. 그들 자신이 뭇사람이었던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한테 관심 받아봤냐? 유다인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건 선지자 외에, 사도 외에 없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고 꿈으로 여겼던 것들을 현실로,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발탁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눈에는 여전히 무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첫째가 되면 무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발로 밟고 짓밟으려고 네가 나한테 축복을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벼슬을 주고 내가 너한테 재물을 주면 뭘 하려고 그러냐?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걸 선용하고 감동을 주고, 아까 흑인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백인 부인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딱 가서 안아주고 울지 마세요 어머니. 이 생일 케이크는 아들 겁니다. 어머니가 직접 주셔야 합니다. 100달러 된 현금 봉투를 주면서 엄마 힘을 내세요. 저 아이들 보니까 내가 훌륭한 아이들이 될 것 같아요. 이 흑인 어머니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 말과 그 물질이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우습게 봤던 너 봐라. 나한테 돈 끌어오기만 해봐라. 아주 굴복을 시켜도 내가 만원 줄까 말까. 그런 신분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겠어요? 그런 신분이 남을 치리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습니까?
안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의 귀를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예수님이 안았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헬라 당시에 어린아이와 무사람은요, 소자는 무가치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그렇게 하기도 해요.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요. 뭐 저는 무슨 뭐 다른 사람인가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요. 교회에서 같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자꾸 존중하려고 그러고 무가치하게 여겨진다 그러면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습성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나를 먼저 성찰해 봤습니다. 나로구나. 그 사람이 나로구나. 예수님이 저 총명이한테 가서 나보고 배우라고 소은이를 알아다가 저기 하면서 배우라고 하실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안으시 예수님 끄떡 안으시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네가 함부로 대하는 저 아이들은 함부로 대할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흡족히 여기는데 그 아이들이 저 무사람이 너한테 왜 관심을 받아야 되느냐. 교회가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범죄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치 1517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술집이 창녀촌이 다 문 닫았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진정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무가치한 사람을 깔보는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사회의 계급사회나 교회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사회에서 냉대받던 이가 교회 가서 왜 또 냉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여기 섞여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야 누가 주저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무사람하고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겠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너 하나님의 관심 받고 싶지? 말하자면 유다인에게도 그렇게 물을 거야. 그럼요, 내가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너를 관심을 주다 못해 내 몸까지 다 줬는데 왜 너는 손가락질하고 나를 천대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맞아요. 어린아이 무사람을 영접하는 거, 환대해 주는 건 하나님을 환대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환대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 하기 때문에 목사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봉사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저 총경이 속에도 들어가고 어떤 때 막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하는 시온이 속에도 들어가고 다 여기저기 들어가, 고집 부리는 체험이 속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물론 예수님을 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예요. 볼 때만 대접하고 보이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것이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영혼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의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 속에 더 머물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무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무사람 속에 머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 속에 머물기를 더 바라셨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한이 달려왔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럽니다. 어떤 자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랑 삼아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무명인이라 그 말이죠. 우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무명인이 함부로 어떻게 하겠냐? 왜 요한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거는요, 다름 아닌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산 때 하산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이 들어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거품을 불고 파리하여 죽어가는 상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걸 치료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으리요 하면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치료하지 못했는데 어찌 무명인이 그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잘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이때 요한이 와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사람의 네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냐?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영혼인 줄 아냐? 너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제자들로 이를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건과 맞물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근거를 한번 성경에서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그 13절에서 16절 이하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달라가요.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걸 던집니다. 그러면 그걸 만진 사람마다 병이 났고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술하는 사람, 저거 봐라. 그럼 나도 해봐야 되겠다. 앞치마 갖다가 했다가 던져. 그리고 유다의 제사장 스와계의 7 아들들이 와서 한번 흉내내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아들이 나한테 뭐 그런 힘 없겠어? 그래서 귀신을 물리치잖아요. 물리치려고 하는데 귀신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정말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귀신이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은 못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 너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나 저 무명인은 네 조직에 함께 소속되진 않았어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39절에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능력의 일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나가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 그 필요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뒤로 돌아서겠습니까? 그럼 귀신이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귀신의 급소는요 상당히 높습니다. A급이에요. 특급이에요. 특급. A급이 아니라 1급입니다. 1급. 사람을 평가하는데 1급이에요. 저 힘을 알아보는데 사람이 사람 몰라요. 귀신이 알아요. 성도가 모릅니다.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저 더러운 손 치워. 저걸 알지도 못하는 게 저리 가.
귀신이 알아요. 어린아이가 와도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남들 눈앞에 볼 때는 문영혼이고 그 어린 영혼이라고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마귀는 뭐라 그래요? 귀신은 뭐라 그래요?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당신이 우스운데 당신한테 한번 맞짱 뜰 만한데 저 어린아이한테 못 그러겠는데? 못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무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충격을 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반복되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맹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교회 일꾼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안수집사, 권사와 장로를 피탁하는 일 등등, 이거를 물론 장로교 법상 교인들 중에, 세례교인들 중에 그 사람은 얼마나 영적인 어른으로 신뢰하느냐, 기준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겉으로만 성도와 잘 어울리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 내면에 성령이 함께 계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의 눈에 무사람이면 영원토록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여전히 그들 눈에 어린아이 같고 문명 같으면 그건 들어오지도 않아요. 일꾼으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일꾼을 세워야 하는 교회는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일꾼을 세울 일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정말 그 내면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일꾼으로 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냐라고 하는 것을, 그 가치를 발견하면 그는 세워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여전히 제자들이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다는 데서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귀중하게 여깁시다. 못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동일 인격으로 대하라고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너하고 동일 인격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 네 안에는 안 계시고 저 안에 계셔. 이럴 수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도 귀신 앞에는 요한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귀신이. 근데 요한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귀신 내쫓는 것을 금하였나이다, 중지시켰습니다 라고 한 중지를 당한 문명인은 예수님에게 속했다고 귀신이 그래요. 저 사람이 예수님에게 속했고 넌 아닌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영혼의 소중함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에 소자의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40절에서 4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는 이 40절에서 43절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43절 같은 경우에 난 이 문맥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그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뼛속까지 사무치는 말씀인지 새로 발견했어요. 요한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귀신 쫓아내는 저 무명인의 하는 짓을 금하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자인데 귀신을 쫓았다고 해서 자기 소속의 사람으로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편이에요. 지금 교회는요, 이상한 것에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교파가 다르면 적대감을 표시해요. 이단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같은 정상적인 복음,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면서도 적대감을 표출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아,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도 우리 제자가 된다. 우리 안에 소속이 될 거야. 저 사람이 능한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끝나고 나면 나를 버리냐? 나를 버리면 귀신이 그걸 거기에서 속아 넘어가냐? 아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요, 그도 제자요, 너도 제자다. 근데 왜 그 사람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냐?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참 그릇된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무명의 교회라는 거예요. 유명세를 타지 않는 목사님, 유명세를 타지 않는 교회는 복음으로 영상에 내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 복음의 내용과 질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을 보려고 그래요.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목사님이시냐? 그 교회 이름이 명품 교회 이름이냐? 소위 말해서 브라운관이라고 지금 표현해도 될까요? 요즘 시대에 브라운관 없어졌는데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교회냐? 이걸 교회 건물이 몇 평짜리냐고 말이에요. 주차장에 차가 몇 대 되어 있냐고 말이에요. 거기 구내식당에 성도들이 몇 명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무슨 음식을 파냐고 말이에요. 커피숍이 교회에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따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달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명의 교회예요. 그건 무명의 목사일 뿐이에요. 복음의 내용과 질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적인 것만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여기 요한처럼.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그에게 안겨줍니다. 4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누군가가 물 한 그릇을 준다고 말이에요. 물 한 그릇을 얘기하는 건 유대인들이 다른 거는 안 줘도요, 적대감을 표시하는 사람에게도 물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이건 봉사와 헌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거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속하였다 하여 누군가가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뭘 말씀하려고 그럴까요? 잠시 후에 소자와 연결시키죠. 그 전에 한번 말씀 한번 쭉 전했던 걸 한번 여기와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바로 무사람입니다.
네가 무사람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항상 그 사람은 그럴 것이라고 하는 이념의 틀에 네가 스스로 너 스스로를 가둬놓은 것 아니냐. 저 사람은 못할 거야. 못할 거라면 영원히 못해요. 할 거라 그래야 하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어른들에게 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거 외에 저게 언제 커서 어른이 돼서 저기 하랴. 기다리질 못해요. 성급해서. 그리고 당장에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 한 그릇을 얘기했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주고 무명인이 귀신 되어 쫓았을 때 참 잘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이렇게 배려할 수는 없냐? 그럼 그 상이 컸을 텐데 어떻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걸 모조리 싹 버려버리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의 개념을 이상한 기준에다 맞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 있는 일에 자꾸 손을 대려고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만약에 잘하시면 하늘의 상은 크겠지. 난 졸다가 말씀 듣고 그러면 난 뭐 상이 있긴 뭐가 있겠어.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잘 알아요. 설교 잘했다고 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안 하면서도 그쪽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사랑했던 사람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자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상이 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설교자하고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설교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오늘 예배의 가장 주된 핵심이기 때문에 저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건 불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그 조직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하고 이 사람도 소중하고 예배 드리다가 자꾸 떠드는 애기도 소중하고 주님 안에서 다 소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이 소자정 하나를 실족케 하면 헌신하게 못하게 함. 즉 말하자면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을 무명인이라고 하여 또는 무가치하다라고 하여 어떤 가능성 있는 일까지도 싹둑 잘라버리고 짓밟아버려서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면 이 말이. 그러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연자맷돌은 무슨 맷돌인지 알아요? 옛날에 저 어려서 우리 집에 맷돌 많이 사용했어요. 저는 힘이 좋아가지고 그 전에 이걸 많이 돌려줬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팔이 하도 아프면 콩 같은 거 넣기만 해. 나 혼자 돌리라고. 내가 잘 돌리니까 먹을 거 주거나 돈 조금 주면요 한 서너 시간 안 쉬고 돌려 맷돌. 손 안 아프냐? 아이 돈 그 당시에 5원 받고 10원 받아봤어요. 하루 종일 해서 계속 돌립니다. 그 맷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자맷돌은 뭘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잘 모르시죠? 옛날에 맷돌이요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위로 굴리는 바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퀴가 한가운데 구멍이 뚫어진데 거기다가 기구를 끼워요. 그리고 나귀가 끌어요. 그리고 곡식 위를 굴린다니까요. 그 연자맷돌이에요. 그 무게는요 보통 500kg, 600kg 나갑니다. 그걸 여기다 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다에.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네가 보기에 무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린아이 같다라고 그러고 무명인이라고 생각되고 소자라고 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줘버린다 그러면
넌 가서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근데 수도 없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능성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가능성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짓밟아 버려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에게는요 무가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걸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 한 지적 장애 뇌성마비 저게요. 근데 IQ가 168이래요. 그 저기가 최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 서울공대 그 출신들하고 모여가지고 울산공대, 포항공대 이런 모여서 무슨 대화를 나눠요. 대화가 나누고 수학을 뭐 저기 하는 거 딱 이렇게 공식을 이제 내는 거 저기인데 이 사람 말도 잘못하거든요. 이거는 이건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그 공대생 깜짝 놀라요. 맞네. 벌써 저것만 딱 풀어놓으면 이건데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엄마가 얘기하는데요. 자기네 집안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대요. 엄마 아버지도 중학교 저기고 엄마도 초등학교밖에 배우지 못했답니다. 근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잘 알더래. 그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정상이 아닌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뭘 저기 하면은 페이지 쓸 책을 이렇게 저기 했대요. 그러다가 그 몇 페이지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애기가 보고 그 3살 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100몇 페이지에 있었는데 그러더래. 그래서 애가 숫자도 안 가르치는데 100몇 페이지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100몇 페이지 보니까 자기네들이 표시하는 게 있더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기특해가지고 이거 아이를 어디 이렇게 좀 검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나중에 책 읽어줬대요. 읽어주면 다 안 돼. 그냥 한 번만 읽어주면. 2번이 필요가 없대. 그래서 한문책을 갖다 줬대요. 한문책 갖다 놓고 하나씩 손 잘 못 넘겨 손이 저기 돼가지고 그래서 넘겨주니까 보더래요. 그러더니 빨리 넘겨 그러더래요. 다 봤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신기해서 아버지도 한번 모르니까 책을 봐야 하니까 뭐 적어보라 그러니까 쓰더랍니다 그걸. 그래서 아니 이거 외워둔 건가? 그러고서 딴 거 얘기하니까 10몇 가지를 엄마하고 아빠하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걸 다 쓰더래. 그래가지고 데릴 것 같아요. IQ 검사하니까 168이라고.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 검정고시에서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했더라고. 그러고 나서 지금 뭐 무슨 우주항공대인가 뭔가 그 대학원에 저기 하는데 야 좀 대단합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였죠? 만약에 정상인들만 갖고 저기 했다 그러면 그 인물을 발굴해냈겠어요? 그 엄마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 아이는 영원히 그냥 장애인으로 묻혀가지고 그렇게 살 뻔했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합니다. 공대생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문제 풀기도 전에 딱 나온 이건데 딱 그러면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IQ가 168이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우리는 어린아이 가운데도 우리가 하지 못했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싹 틔우고 가능성을 자꾸 심어주고 키워줄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동일 인격으로 취급해 준다는 거. 인격이 무시되고요. 짓밟힘을 당하면 그 가능성이 사그라진답니다. 막 그래서 애들 뭐 잘못했을 때 이걸로 꿀밤 때리잖아요. 그건 안 된대. 지집사님 제게도 이거는 배기지 말고 꿀밤은 때리면 안 된답니다. 이걸로 머리 탁 저기 하잖아요. 그 뇌세포가 그냥 몇 마리씩 죽는데 그러니까 그거 때릴 때마다 뇌세포는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지 말고 다른 걸 하더라도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자는 교회에서도 은혜 많이 받고요. 하나님은 소자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그럽니다. 베드로전서에도 그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서 43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게 뭔가 이제 갑자기 여러분 문맥이 여기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읽을 때 연결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연결고리 중에서도 결론입니다. 이 부위가. 자, 예수님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에도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내 오른손이 예를 들어서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면은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범죄 한 손을 찍어버리고 한 손만 가지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찍어버리지 않고 양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 찍어버려야 할 손이 누굽니까? 제자예요, 제자. 그 무사람하고요, 어린아이하고 무명인하고 소자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먼저 잘라버린다고? 너 먼저 잘라야겠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너부터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무사람하고 어린아이하고 무명인하고 소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네가 생각하는 저 무사람한테는 생명이 있지만 너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너에게는 없대요. 어린아이에게 있는데 너에게는 없어. 저 무명인에게 있었는데 내게는 내가 찾아봐서 없겠다. 저 소자에게는 내 생명이 그대로 있는데 너에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걸 찍어버려야 되겠냐? 없는 걸 찍어버려야지. 너 찍어버려야 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명세 탄 너부터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무명인이 위험한 게 아니라 무명인이었으면 차라리 은혜나 받지. 너는 유명인이라는 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가장 요긴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을 할 수 있고요,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예수님의 생명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셔서 발견한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 소중합니다. 어떤 일꾼이 다 필요합니다. 필요치 않은 일꾼이 없어요. 다만 필요하게 장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서 자라나지 못하고 죽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단을 맞고, 마치 그것이 가능성이 없는 존재니까 넌 나에게 불필요한 존재다라고 오해로 잘못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더 자라줘야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교회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예수님은 살폈습니다. 무사람이 그렇게 위대했고요, 어린아이와 무명인이 위대했고 소자가 위대했습니다. 만약에 무사람의 끝이 되지 못하고 무사람을 섬겨주지 못하면 제일 먼저 찍어져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 그 유명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소속감에 사로잡혀서 그 우월감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유명인처럼 되어도 못사람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무명인처럼 소자처럼 이런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유지하며 사람을 발견하고 일꾼을 발견하는 가치 기준을 그 영혼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내서 실패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합시다.